주사
손길 날 위로하네. 지금이 고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바라네. 놀라운 손길 날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손길 주 은혜로 준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바라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손 내게 주세요. 주님의 손길 생명 높아자는 찬양해.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지금이 고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바라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두 손 들고 내 손 잡아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바라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지금이 고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바라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지금이 고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바라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보혈 주님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바라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은혜로 준 성령
세상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는 살아가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우리가 잃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나의 마음과 잃고 나의 영혼을 살리네. 열려라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어두워진 세상 길을 앉으실 분은 앉으세요.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후에 실패와 좌절뿐이네. 살아가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는 살아가는 주님 만났네.
이 시간 열어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지갑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나병도 고침받습니다. 중풍병도 고침받습니다. 간질병도 고침받았습니다. 각종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곳에 주님 명령하여 주셔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 원합니다. 치료받기 원합니다. 치료받기 원합니다. 치료받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면, 손잡아 일으켜 주시면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여 세상을 가지려고 했던 어리석은 저희들, 주여 무지개와 같은 것을 잡으려고 거품을 손에 쥐려고 온 사방을 뛰어다니며 수십 년을 찾아 헤매었으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손에는 빈손입니다. 주여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살고 난 뒤에야 우리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 신령한 것을 손에 쥐게 해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을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속지 않도록,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도록, 이 세상은 70년 80년으로 끝이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준비를 갖추는 믿음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드시고 다같이 주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 부르시는 내 아버지, 내 죄가 너무 크니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온 자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고칠 자는 고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때때로 깨닫지 못할지라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 그것을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놓고도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주님, 비 없는 구름과 같사옵고 열매 없는 나무와 같사오니 저희들에게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작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친히 오셔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큰 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설교의 주제가 지금 오늘 네 번째, 따라합시다. 신령한 것을 알자. 아멘.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세요. 내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요 말씀 잘 보세요. 첫째, 내 백성이. 그러면 마귀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교회 나와가 지금 받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얘기도 내 얘기고 신약 얘기도 내 얘기고 성경 어디를 읽어도 내 얘기요. 남의 얘기 아니요. 제가 목사님을 보러 그래, 내 백성이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지식은 우리가 책을 이렇게 읽어서 머릿속에 들어가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 책을 통해 아는 게 아니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경험.
간증을 듣고 하나님 그러신 그런 분인가 보다. 그거 하나는 말고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나하고 상관 있는 하나님이냐?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아멘. 신령한 것을 알자 하는 이 말의 뜻은 신령한 것을 체험해라 이 뜻입니다. 체험. 머리로 기억이 나서 많이 아는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실제로 내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은 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못되면 목사님이어도 장로님이어도 권사님이어도 안수집사님이어도 뭐 구역장, 성가대 대장 뭘 해도 하나님은 아는 걸로 계산 안 해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맞습니까? 구경하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근데 실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돼. 왜? 자기 아버지 엄마도 모태신앙이야. 자기도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태신앙이에요. 우리가 나이 좀 보고 세상 물정 다 맛보고 교회 온 게 아니라니까. 어릴 때 엄마 뱃속부터 믿음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 막 몇 대, 4대, 5대 쭉 내려오던 집안들인데 그러면 교회에 빠진 적도 없고 김두성이 지난주 빠졌다는 집으로 간다고? 교회에 빠진 날이 자꾸 생겨요. 교회에 빠진 일이 자꾸 생겨. 한번 빠지면 두고 보세요. 한 달 내에 또 빠질 테니까. 한번 빠진 사람 자꾸 빠진다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교회 예배 안 빠져. 이렇게 마음의 작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죽을 일이 있어도 저 침대에 누워가지고 와야 돼요. 저 친구 4명한테 저 들것에 매여가지고 주님한테 와가지고 고침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그 나무 얘기고 그게 옛날 얘기고 전설적인 얘기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얻어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배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마시는 것도 없고 입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손에 쥐어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예배를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방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맞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갈고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우기게 돼도 하나님이 모른다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아멘 해야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주님이 두 번이나 연거푸 다른 일들을 예를 들어서 두 번 연속적으로 너희도, 그럼 너희가 누굽니까? 다른 종교 믿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그날 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오늘 예배 드리러 모인 사람들이야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따라해보세요. 너희도 기가 차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선포를 해버렸어요. 망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이게 아니고 망한다고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회개가 축복이니까. 회개가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 회개예요. 찬송하다가 눈물이 핑 돌 때 남들은 몰라. 같이 기도를 같이 막 할 때 눈물이 가슴이 울컥. 그게 지금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했어요. 무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맥락이에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부자가 많았던가 봐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자다. 부자들이 많은데 부자들이 그걸 감사했겠죠.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굉장히 누가 옆에서 다른 교회들이 들으면 엄마야 어떻게 하면 저런 복을 받을고 선망의 대상일 텐데 주님이 곧 이렇게 말씀하시래요. 너희는 따라합시다. 가련하고 부자인데 가련하대. 그 다음에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돈이 수입이 많아. 한 달에 1,000만 원, 5천만 원씩 번다는 거야. 떼돈을 번다는 거야. 아유, 나는 막 몇 년이라도 그래 살아봤으면 좋겠다. 몇 년이라도 막 그래 막 나중에 망하는 값이다 있더라도 몇 년이라도 그래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1년도 그래 산 적이 없잖아요. 인생 50, 40, 60, 70 바라보면서 여태까지 살아와놓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습니까? 잘 보세요. 육적으로 부자가 많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는 부자입니다. 축복받았습니다.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가련한 존재다. 불쌍한 존재다. 너희는 가난하다. 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다. 자기 집에 가면 뭐 내놓을 만한 게 있나요? 집에 금송아지 있습니까? 금돼지는 그것도 없고 오늘 이건 금쥐는 없어. 금반지는 몇 개 있을 수 있겠지. 장롱의 밑에. 그러나 너는 너무 빈털털해. 영적으로 완전히 빈털털해. 그리고 너는 눈이 먼 자가 있어. 눈이 멀은 자. 눈이 멀었다. 영의 눈이 떠본 적이 없는 거야.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왜 영의 눈이 안 열렸을까 추측을 해볼 때 돈 벌어 부자 되느라고 바빠서 영의 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뭐에만 관심이 있었을까? 돈이에요. 누구하고 닮았어요? 우리하고 거의 많이 닮은지 몰라. 오늘 고사님 하다가 고사님, 최고사님 기도하다가 울컥했지? 내가 상상을 해봤어. 왜 울컥했을까? 돈이 짜고라던 것 같아. 맞지요? 다른 이유 아니지? 돈 때문이지. 돈이 없으면 사람이 꼼짝달싹 못해요. 믿음은 있어도 돈 없어 보세요. 사람이 어깨 쭉 쳐지고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내고 입도 끄고 못해요. 그냥 귀가 죽어가고 할 수 없이 그 긴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죽은 것 같이 보여요. 그건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없어도 괜찮아. 믿음은 없어도 그렇게 기 안 주고.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 돈 없으면 막 죽을 것 같고 숨도 못 쉴 것 같고 내일이 오겠나 할 정도인데 믿음까지는 없어도 얼마든지 괜찮아. 얼마든지 괜찮다니까. 고개 흔들어도요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약부터 신약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부자,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거짓이 없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우리의 목표,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 주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만나서 2000년 전에 그들을 제자를 만드셨어요. 따라합시다. 제자. 따라합시다. 증인. 따라합시다. 제사장. 그 다음에 신부. 따라하세요. 신부. 그 다음에 뭐고? 그 다음에 군대. 그 다음에 왕. 따라합시다. 마지막 성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그죠? 그 제자들 보고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도 기도 못하고 그렇게 자빠졌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는 기도 시간이 1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난 죽었다 깨도 1시간 기도 못합니다. 내가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바람 들어보세요. 있겠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누가 오셔야?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이 임하셔야. 제자는 성령이 안 오셔도 가능해. 그러나 예수의 증인 되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복음의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로마서 15장 16절 복음의 제사장.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신부 단장 시켜주셔요.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신부인 사람 아멘 해보세요. 바로 옆에 앉고 싶은 사람 아멘 해보세요. 아멘. 밀려날 사람 아멘. 와스디는 밀려났잖아. 까불다가 교만하다가. 하나님이요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하셔요. 찬송 다 같이 부르는 시간 찬송 안 하면 뭐 한 거예요? 오직을 잘하고. 다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는 거야. 스스로 본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줘도요. 근데 따끔할 뿐이지. 예배 마치고 지금은 시방을 하고 나면 끝나버린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는 겸손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 우리를 처박아놓고 훈련시키는데 제일 좋은 게 돈이야. 돈 외에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 돈줄을 쫙 당겨가지고 딱 끊어버리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지지배배 원래 쇼하고 막 방언기도 하고 해서도
돈줄 앞에는 버텨낼 사람이 없어요. 돈이 궁하거나 좀 쥐고 시장 가서 반찬이라도 이것저것 해서 가족들하고 먹고 싶은데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야. 뭘로? 신부로 지금 나를 만드시는 거야. 신부로 만드시는 거야.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탕자가 돈 많을 때 훈련이 안 돼요. 하나님이 백날 칠날 얘기해도요, 여기 설교 백날 칠날 얘기도 설교 안 들어요. 자꾸 속으로 마치 어디 가서 뭐 먹어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뭐해 몇 시까지는 마쳐야 되겠는데 오늘도 하루가 벌 좀 길겠다. 아유 배고프겠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뭐 누가 문자 오면 소리는 진동을 해놨으면 막 진동 연사 올 거 아니에요. 누가 이 빨리 끄면 좋겠는데 지금 차소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진동이 저절로 와버려. 근데 끊어야만 이 사람이 얼마나 그래 할 수 없이 꺼내가지고 또 문자 보내고 문자 보고 있는 거니까 답장도 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굉장히 예의주시하십니다. 대통령이나 포항시장님이나 뭐 이런 누구 앞에 어떤 행사에 우리가 참여했다 할 때 저 진동으로 전화 왔다고 밖에 나가서 전화 받습니까? 시장하고 있어 봐야 알지. 시장하고 있어 본 적이 없잖아. 대통령 앞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뭐 개새끼 어떻고 뭐 어떻고 욕이나 했었지 우리가 만나본 적은 없잖아. 근데 실제로 어떤 행사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 꼼짝 못해요. 우리 예배든 기도든 하나님 앞에 뭔가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틈이 안 생겨야 되고 기도가 틈이 안 생겨야 되고 찬송이 틈이 안 생겨야 되고 이 틈을 타고 악한 영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딱 시작이 되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집중력이 너무 약해.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어릴 때 공부를 제대로 못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불러도 대답을 못 듣잖아. 그건 집중하니까. 근데 우리는 안 불러도 뭐 누가 안 부르나 싶어가지고 괜히 문 열고 나가 저 냉장고 문 열면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우리는 너무 집중력이 부족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을 하십니다. 어떤 총각이 어떤 처녀가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집중하기 시작해요. 해봤지? 옛날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집중 안 하잖아. 안 보는 척 하면서 거울로 이래 뭐하나 이래 보기도 하고 그게 관심이 집중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에 올릴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집중하셔요. 뭐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근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예배가 꽝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돈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 신부 단장이 끝이 나면 우리를 군인을 만드는 거야. 군인이 돈 필요해요. 전쟁할 때 필요 없죠?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총알이 있어야 되고 수류탄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돈이 5만짜리 신사니까 가득해도 전쟁 중인데 그거 쓸 일이 있어요.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믿음의 신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 십자가의 군병을 만드시고 군대 훈련이 다 마치면 우리를 하나님의 왕으로서 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 1000년 동안 혼인잔치가 거기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청함을 받으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니까 천국에는 성전이 없대요. 교회 건물이 없대요.
천국 자체가 성전이에요. 거기 보니까 어린 양이 성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어디 예배 드리러 천국 가면 예배 드리러 어디 모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전체가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생물과 함께 24장로들과 함께 그리고 서랍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그 영적 존재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이 부족해서 우리 보고 좀 제대로 찬양 불러다오 구걸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거야. 찬양만 인색합니까? 기도도 인색하고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는 사람 인색한 거야. 그럼 그 뒤에는 얘기 안 할게. 괜히 질리니까. 그리고 헌금도 인색하고 신앙생활 자체가 인색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을 모시고 살지를 않는 거예요. 왜? 직장이 너무 바쁘고 또 하는 일이 고되고 막 힘들고 이러니까 주님만 그저 교회 오는 것도 목사님 고마움 좀 하소. 그래 고맙다. 100번 쳐도 고맙지.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제 이렇게 따라합시다. 제자 되고 증인 되고 제사장이 되고 신부 되고 군대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신령한 것을 알자. 12장 1절에 신령한 것을 알려면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떡을 먹어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 돼. 그 떡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잔을 마셔야 된다. 예수 피를 마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 떡, 예수님의 피, 잔,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 말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는 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말하기를 이 방언의 은사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방언 안 받고 이때까지 잘 살았는데 뭐 방언 필요하냐?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한 주편 구원받은 강도 이제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죽으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분들이 생각하는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놈은 죽으면 그만 아니에요. 죽으면 그만 아니라니까. 죽는 건 자유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 죽으면 그만인 그 순간 옆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못 박힌 상태에서 큰 소리도 안 하셨을 것이고 그저 숨을 헐떡거리면서 몇 마디 일곱 말씀 하기 전에 벌써 이 사람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생각해 주세요. 아니 그 몇 시간만 주님 말씀 들어도 믿음이 생겨서 주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믿어도 그 소리가 잘 안 나오죠? 왜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찬송하자 그러면 어디 뭐 못할 짓을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건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그거 해서 뭐합니까? 이 요즘 과학 세상에 기도는 해서 뭐합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한 시간 땡 하고 가는 건 아니지. 지금 오늘날의 교인들의 생각이, 따라합시다, 생각이 죽어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생각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은 생각을 살리자. 생각이 뭔 소리야. 나는 생각 다 하고 계획을 잡고 오늘도 이번 주부터 뭘 다 계획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죽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마시자. 성령을 마셔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4장 2절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 여기 있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사이면 사이가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가까운 거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주신 은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 가깝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는 억지를 부려가면서 방언 은사 없어도 돼요. 내 평생 방언 안 하고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뭔 소리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의 주장을 펼치는 얘기예요.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꼭 받으셔야 돼요. 밥을 굶어가면서라도 하나님께 방언 은사 주세요, 방언 은사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방언 은사 옛날에 받아두고 방언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방언 은사 준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맡겨주셨는데 사용을 안 하고 처박아 놨다. 상당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도 방언 기도하세요. 세상 노래 부르지 말고, 세상 노래 따라, 라디오 틀어놓고 뭐 틀어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세상 노래 따라 부르는 사람이 없지? 요쪽은 주장 합니까? 가끔 어제 노래 끊어버렸어. 다 끊어버렸어요. 아, 나 무섭다. 그걸 왜 끊어? 다 끊어야 돼. 다 끊어야 돼. 예수와 계속 이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생각이 죽었다는 말은 예수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야. 어디 가야 돈 벌까? 이 생각만 일주일 내내 하다가 교회 와서, 아이고 오늘 참 주일이지, 아이고 오늘 늦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하고 교회에 왔는데, 돈 생각 일주일 내내 하다가 주일을 이제 예수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돌아가. 주파수가 안 맞아. 이 안테나가 안 맞는 거야. 예수 앞에서 아무리 짓거려 대도 밑에서 들을 때 이 주파수가 안 잡히는 거야. 내 얘기 같지? 다 우리 얘기요. 다 내 얘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비밀을 많이 말했다는 거예요. 네? 14장 18절에 보면, 나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나는 너희들 어느 누구보다 내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방언은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나 몰라도 돼. 아니, 뜻도 모르는 방언을 왜 합니까? 우리말로 알아듣게 하지. 그 뒤에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14절인가?
1만 마디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 5마디가 더 낫다. 이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방언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깨달은 말로 5마디 하는 게 낫지. 우리말로 5마디 기도하는 게 낫지. 뜻도 모르는 거 줄여비게, 그걸 10,000마디나 해가 뭐하냐. 일반적 지식, 육의 생각으로는 그 말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신령한 것을 체험한 사람은 그 말이 틀렸다는 걸 금방 알아요. 왜? 1만 마디 방언을 그 앞에 보면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칠 때 그렇다고 말해요. 가르칠 때 목사님이 나와서 성경을 가르칠 때 나와가지고 샤르카와의 쇼레디야 지랄하고 있네. 와샤카요 샤사 몰라요. 이렇게 1시간을 떠들었다 합시다. 설교를. 그러면 전부 입신에 들어갔을 거야. 전부 자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나와서 가르칠 때는 깨달은 말, 자기 나라의 말을 하는 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방언으로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곡해를 하면 안 돼. 아시겠죠?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아멘 해보세요. 아멘. 비밀을 내가 하나님께 알리면 그게 가깝잖아, 사이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15장 51절이 내게 임해요. 뭔 말이냐. 하늘의 비밀이 내려온다니까. 내 비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계속 뜻도 모르지만 계속 하면 계속 막 하면 이게 그릇에 딱 차면 하늘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 내려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밀이 있을 때까지 방언을 멈추지 마셔야 돼요. 방언 기도하다가 한 달 기도회 하면서 뭐 몇 사람 나오고 몇 사람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본인이 방언 기도를 집에서 할 수 있겠지만 장작이 같이 모아져야 불이 확 타죠. 그렇잖아요. 없는 시간 쪽에서 같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불이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나는 시간 없어 못 가요. 그럼 뭐 할 말 없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다 같이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비밀이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 된다. 따라합시다. 신령한 것을 믿고 알아야 신령한 몸이 된다. 신령한 몸이 돼야 돼. 내가 신령한 몸이 돼야 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죠. 고린도 교인들, 너희 중에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능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사람이 또 많지 않다.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의 구성 요소를, 구성원들을 봤을 때 약하고 천하고 없는 자, 동사무소에서 일거리 투표대 받아보면 그런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진다. 왜?
1장 29절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자를 불러오고 높은 데 계신 분들이 교회 오면 고쳐가지고 대우를 시원찮게 해주면 붙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작은 데 안 오고 큰 데를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알아주니까. 여기는 뭐 우리 몇 사람 알아줘 봐도 도움 안 돼요. 우리가 뭐 그 사람 큰 사람들 와가 이제 있을 때 우리가 아는 척 해봐. 누구십니까? 네, 바쁩니다. 그러지. 아이고 반갑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런 사람 없다니까. 착각하지 마요. 대통령 알아요? 알아? 윤석열이라고? 국무총리 알아요? 안다 해도요. 같이 먹을 생각 없어요. 그 사람들요. 시장님 아세요? 뭘 말귀를 알아듣긴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그 보면 마지막 4장 24절 25절 보면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 구성 요소를 봤어. 예수의 교회 공동체, 앓는 자, 피리피리한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간질병 있는 사람. 갑자기 있다가 막 한 사람 있잖아. 그 간질병, 그리고 중풍병, 각종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 옆에 멀쩡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꼭 우리 동네 같아. 우리 동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공기 좋고 살기 좋은데 금방 나가면 바닥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공동체, 예수 옆에 있는 사람들의 구성요소 해놓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1장 26절 이하에서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은사 받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야.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좋아하시고 비리비리한 사람들 좋아하셔요. 똑똑하고 막 칼날 같고 막 조약돌 같이 막 뺀질뺀질하고 이런 사람은 안 좋아해. 네 잘났다 이 자식아. 딴 데 가서 놀아라. 나는 주님만 나는 세리의 친구라고 했잖아. 나는 창녀들의 친구라고 했잖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주님 친구 없었어요. 달동네 사는 저 어디야? 저 나사로 부모님 안 계시고 삼남매 같이 사는 달동네 사람들이 예수 좋아했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자 많고 뭐 부족하지 않다. 우리에게 넘쳐난다. 거기는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가진 게 없고 병이 있고 귀신한테 시달리고 막 약하고 미천하고 누가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아. 우리 지나가면 누가 쳐다봅니까? 아무나 쳐다봐.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멋있기를 합니까? 안 쳐다봐요. 몰라. 개나 쳐다볼라. 서글프다니까 우리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오늘도 참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구나. 교회 간다고 그래보세요. 교회 간다고 그러면 속으로 말은 안 해도 미친 것들. 그런 생각. 그러나 그 멸시와 천대와
그 무시당함과 그게 가족으로부터 그렇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가족이라도 다 인정해 줍니까? 내가 내 새끼인데도 나를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 요새 신세대들 하나님 신을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여도 이 젊은 세대는 하나님을 부지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 다윗의 얘기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이 막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도망을 갔어요. 근데 다윗이 도망간 그 아둘람 동굴에 사람들이 이리저리 주섬주섬 모여서 한 400명이 모였어요. 그게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때 기초석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 최고의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이룬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빚진 자, 카드 깡 해가지고 막 뭐 어디 주식해가지고 막 1억 날리고 1억 5천 날리고 막 7천만 원 5천만 원 날리가지고 빚진 사람. 그리고 전화 오는 것마다 빚진 그 카드사만 전화 와요. 아는 사람 전화 안 와요. 내 돈 없을 때 뭐 전화 옵니까? 다윗의 옆에 있는 그 중요한 멤버들이 전부 빚진 자, 환난당한 자, 그리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 인간관계에 전부 실패를 경험해가지고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데이트 피처, 사람이 싫은 거야. 돈 떨어지고 몸 아프고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귀찮아서 만나기 싫어요. 다윗 옆에 앉아서 뭐 다윗과 한편 되고 싶어 둘러선 사람들을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들만 보인 거예요. 예수님 옆에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구성원도 전부 찾아봤는데 전부 그렇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시켜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제사장으로, 예수의 신부로 군대를 삼아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생각의 텃밭을, 생각이라는 텃밭을 가꾸셔야 돼요. 첫째,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자 간단하게 합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아직 못 찾았구나. 다시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시몬의 아들을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마음에, 자 마음의 위치는 어디예요? 머리입니까? 가슴입니까? 가슴입니까?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럼 생각은 어디입니까? 머리입니까? 그렇구나. 근데 오늘 성경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죠. 마음이 더 큰 거죠. 생각이 들어가는 마음이니까. 어쨌든 그 요한복음 13장 2절 생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속에 안 들어가면 어떤 아이디어를 만드는, 지금 뭐 달에 보내고 야단치기잖아요. 우리도 누리고 보내고 했잖아. 그런 머리가 좋으신 분들조차도 그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거죠. 성도님 그걸 얘기해요. 똑똑하지 않고 잘난 것도 없고 그저 그래도 부족하고 모자라도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걸 보면 우리가 의리하다는 게 적용되잖아. 아멘 하는 거 봐라. 하나님 우리 부르셨잖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잖아. 부르셨으면 우리가 의리하다는 걸 알아야 돼. 똑똑하지 않으면 안 돼. 진짜 똑똑했으면 안 불렀다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돼요? 안 오셔도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하신 말씀, 성경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성령이 직접 가르치신다고. 가르치신다. 티처, 선생님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가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이십니까? 육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것은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된 것처럼 보여도 그게 돈 방석이고 뭐고 어쩌고 다 해도 예수 없는 모든 인생은 그건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만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만이 생명이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대 7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데 천국 가요? 갈 수 있어? 못 가요. 하나님하고 원수인데 그 원수라는 관계를 청산해야 되지. 청산하면 갈 수 있는 거죠. 아멘? 고대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따라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나오겠죠. 맞습니까? 성령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할 일이 없을 테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나의 생각을, 죽은 생각을, 병든 생각을, 넘어진 생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생각이 살아가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머리 굴려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이 환난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누구를 찾아가야 될 것인가, 이 고통에서 어떻게 헤어날 것인가, 누구에게 부탁을 해. 이거 머리 굴려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환난과 고통과 억압과 눌림과 너무나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요.
사방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눈을 들어보고 그분께 말씀드려야 해결 방법이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부탁하면 사람이 뭔가 될 것처럼 50% 됐다, 부탁 이제 50% 된 것 같다, 한 번 더 또 찾아가 부탁합니다. 막 음료수 사주고 가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한 70% 내가 믿어줄게, 내가 책임져줄게. 70% 됐어. 또 누구한테 또 아는 사람이 있나 싶으면 부탁해, 또 부탁 막 쓰는 쿠션 넣습니다. 80% 90% 된 것 같아.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차이. 방언은 회집에 모시다가 한번 실컷 대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회 실컷이니까 35만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는 95%다. 이제 틀렸다 했는데요, 뻥이야. 아멘. 이 희한해요. 믿음을 안 하면요, 될 것 같고 다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끝에 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하는 것은 반대예요. 안 될 것 같고 때려치우고 싶고, 교회고 나발이고 예수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막 이제 내일 모레 5번 주말에 이번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가 나는 이제 지구를 떠난다. 별로 갔다 나는 이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안 되고 지지지도 안 되다가 마지막에 되는 역사. 성경 읽어보세요. 어디를 봐도 안 믿는 사람은 잘 되다가 마지막에 박살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안 되고 하다가 그 사람 부산에 다닌단다. 아이고 그 사람 부산에 집사 번살한다. 아이고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 마지막에 잘 써. 하나님이 마지막에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찰나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스릴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릴을 좋아하셔. 기도 아무래도 응답 뭡니까? 잘 안 오잖아. 목만 쉬지. 주야 목사님 6월달 하자고 그렇게 지랄을 떨어가지고 할 수 없는 나가는데 주야 뭐 응답 온 게 있어야지. 목만 쉬지. 피곤하면 들어가고 다음에 한번 가라봐라. 그런데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손에 안 잡히는 것 같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는 역사죠. 마지막 차. 그러면 신나는 거야.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잖아. 구경하시잖아. 아이고 저놈의 좀 어떻게 뭐라고 말할꼬? 귀를 이렇게 들어보자.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 거야. 사드락 메사가 믿는 거, 다니엘, 그 마지막 찰나에 사자가 입을 벌리고 이빨을 가지고 힘을 삭히려고 꽉 물려고 하는데 아가리를 딱 이쑤시개를 넣어가지고 딱 벌려놓고 못 잡고 먹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스릴을 좋아하십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너무 태연해. 믿음이 없어도 괜찮고 그저 기도의 열정이 다 식어버렸는데도 아무렇지 않고, 찬송,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가수들보다도 못해. 외우기를 하나, 음정이 맞나, 절, 1절, 2절 섞어서 부르질 않나. 저라면 뭐 제대로 불러야 텔레비전 앞에 불러주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이렇게 봐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같았으면 벌써 부득이 뺐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죠. 아멘.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된다.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 제자가 탈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유다입니다. 증인이 되었지만 탈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제사장이 됐지만 탈락한 사람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신부가 되어서나 탈락한 자들이 있어요. 미련한 처녀 5. 군대가 되어서나 탈락한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 왕이 되어서나 탈락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삼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 삼으셨어요. 그럼 고대 17절 보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해버리신다. 자, 이 과정들이 너무나 예수 피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여기서도 탈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이제 집사가 됐으니까 또 뭐가 됐으니까, 그리고 생각이 풀리면 나사가 풀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일지라도 생각의 나사가 풀리면 안 된다 이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사망을 가져온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포로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좀 건너가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다시 한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멘입니까? 위의 것을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육신의 것, 정욕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알고 있어도 위의 것을 생각을 별로 안 하잖아. 우리는 뭔 생각 많이 합니까? 땅의 것 중에 뭐? 돈? 꽤나 돈 생각이. 왜? 아들 보면 그럼 다음 학기 어떻게 해줘? 점점 그래서 고민이 많죠. 걱정이 많죠. 다음 학기 또 우리 가희가 또 대학 들어가면 또 등록금 또 세금 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등록금이 한 학기에 그러면 얼마나? 이화여대 같으면 한 학기에 800인가 900인데요. 그 돈을 어떻게 갚나?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려는 말은 예수 생각 좀 해라 그 말이죠. 돈 생각만 하지 말고, 물론 돈 생각 해야 되겠지. 저절로 돈 때문에 고민이고 걱정인데 뭐 왜 하겠노? 그런데 그 중에서가 틈을 내서 예수 생각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멘.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의 도리이시며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설득 호랑이 담그면 호랑이 난다. 누가 담는 거 구렁이 담는 거 같듯이, 예배가 구렁이 담는 거 같듯이 그냥 아이고, 그러면 영적으로 마귀만 좋아하지 하나님 안 좋아하셔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도록. 이내 가시간 예배 들어오면서 내가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바로, 아니면 그 다음날, 아니면 어느 날을 정해서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금식하겠습니다. 오늘 한 끼 금식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돼야 은혜를 누리죠. 그래, 아무도 안 하는 사람 은혜 받았다 그 말이고 안 받았다 그 말이고, 은혜 받으면 다행이고 은혜 받으면 좋고 뭐 그런 정도지,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좀 억울하다는가 그런 게 별로 분이 안 차는 거예요. 했는데 해가지고 김이 했는데 이 했는데 박 했는데.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 신령한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신령한 걸 자꾸 생각하세요. 자꾸 신령한 쪽으로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신령할 방법이 없어요.